네,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 13절을 다시 읽어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무슨 말씀이죠? 세상 제도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왜 세상 제도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12절, 이제 오늘 13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12절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제 무슨 말이냐면 세상 속에서 성도는 의뢰히 비방을 당하게 마련이다. 자, 비방을 당해도 성도는 선행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이 이제 주어졌는데 성도가 비방을 당해도 선행을 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영역이 어디냐? 그것이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 제도에 순종하는 것이다. 세상 제도를 대할 때 선하게 대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이제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상 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이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제도에 순종하되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자, 13절 14절 읽었는데 쉽게 말해서 세상 제도 안에 있는 지도자들 또는 위정자들에게 순종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런데 잘 보면요. 무조건 순종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 제도를 순종하는데 주를 위하여 순종해야지 주를 위하여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위정자가 세상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아라. 그러면 순종하면 당연히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제도에 순종하는 태도가 선행인데 하나님 배반하거나 하나님 예배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은 순종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순종하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세상 제도 안에 있는 위정자들 또는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자, 일단 세상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며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세상 제도도 이제 필연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한 제도인데 그 세상 제도의 지도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고 순종하는 태도는 마땅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대리자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할 때는
이제 그 말은 들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성도는 불신자지만 그 불신자인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결국은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는 성도의 편안한 신앙생활을 위한 것이다. 자, 편안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성경은 세상 법교도 잘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가이사 곧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권세자니까 세금을 바쳐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또 헌금도 드려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 법규도 잘 지키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주를 위하여 세상 제도를 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 대한 성도의 선행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상 제도를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두 번째, 항상 선행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선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선한 행실과 태도로 세상에서 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것이 비방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제도를 지켜나갈 때에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항상 선한 행위로 대하라. 자, 이런 건데요.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첫 번째가 뭐냐면 논쟁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다툼하지 말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4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 행위 자체가 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의 어떤 그 거룩함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죠. 잠언 26장 4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논쟁을 하면 같은 수준이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와 논쟁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제도를 지킬 때 항상 이제 선한 태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논쟁하면 이제 같은 수준이 된다. 이제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악함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악함에 대해서 나도 악감정을 품으면 이건 악에게 지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죠.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이제 가르침이고요.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대신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약속하는 걸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평상시에 노력해야 할 것은요. 자기 자신을 주님의 선한 도구로 성실하게 잘 가꾸는 그런 훈련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을 주님의 선한 도구로
가꾸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상 제도를 성도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세 번째는요, 항상 하나님의 종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기 보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도에게 자유가 있다는 거죠. 어떤 자유가 있습니까?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죄사함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다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만 믿으면 즉시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죄사함의 그 법이 우리를 이제 통치하죠. 그래서 즉시로 죄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성도의 자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방종과 같은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자유와 방종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자유라고 하는 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난 자유는 그게 이제 방종이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한다라는 것은 이제 방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주어지는 자유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면 필연적으로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도 보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그 조건이 충족될 때 우리 영혼이 쉼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제도를 대할 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한 이제 그런 신분이 되었습니다만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순종하는 이런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의 태도를 가질 때 우리가 세상 제도를 거룩하게 대하는 이제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도도 세상 제도 안에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 세상 제도를 거룩하고 선하게 잘 대하시고 주님 안에서 잘 대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인 우리가 세상 제도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